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날 때부터 정해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고난다는 겁니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마다 정해진 신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고난 신분에 적합하도록 사는 것이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바꿔보겠다, 신분을 개혁해 보겠다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아주 강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려면은 최대한 4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분주의를 변화시킨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복이 없던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이 있던 사람이 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사람이 복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삶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 각계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조사했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4가지 요인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능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지능이 높을수록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좋아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성공하는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적용력이라고도 하는데 지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였습니다. 지능이 좋고 지식이 많고 적응력이 있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태도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능이 좀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기술도 좀 부족한데도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다 부족해도 삶의 태도 한 가지만 좋아도 성공하더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는 어떤 방면에서 성공하는 데는 90% 이상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믿음 안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 있다는 건 뭐냐?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된 삶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삶은 하나님하고의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대표하는 아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는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되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이 가신 계획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원했는지 그 원하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거는 우리한테는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타락은 그게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계획했지만 우리는 이 계획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추구하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와 고통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된 삶은 무엇이냐? 복된 삶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의 삶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시인의 세계만으로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높은 관직이나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자동차 핸들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달을 밟는 게 아닙니다. 핸들을 잘 움직여서 중심을 잡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기구를 사용하는 모든 운동이나 기술이 같은 원리입니다. 정해진 자세, 안정된 자세, 중심을 잡는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동이 되고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핸들이 될 때 그 삶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적하는 데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이 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지도에서 선을 꺼놓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마침내 내 삶이 축복이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들은 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이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저주가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태도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를 할 때에 그 왕들의 통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 왕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느냐, 얼마나 큰 공사를 했느냐, 얼마나 큰 정치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가 이 왕들의 업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잘 따르지 않았느냐, 이 한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왕들의 모든 통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열왕기 역사가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나라도 잘 되고 백성도 평안하고 복이 있는 다스림이 됐지만은, 왕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나라도 어지럽고 백성들도 고통받고 저주받은 다스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먼저 마지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예 알지요 했습니다. 하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한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싫어요 했다가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놀다가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듣는 사람들이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습니다. 비교를 해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 세리와 그런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분에 익숙하냐 하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의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려는데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어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닫혔구나 생각하고 뒤돌아서려는데 손잡이 아래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기세요.
제가 힘이 부족해서 문을 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겨야 열리는데 밀어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같은 원리. 80%.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이 부족해서,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문장은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써 내가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세 가지 내용을 봅니다. 먼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복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존재의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탁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탁월한 존재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은 잘한다 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 못하는데 너는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구원받은 것은 잘 달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 자체가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재 자체의 복을 믿고 탁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뭘 해도 복을 받습니다. 어딜 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잘하기 어렵고, 직장에서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법칙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잘 되고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서도 잘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어려울 때도,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에는 우리가 가진 소유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땅의 열매와 가축들, 직장, 직업, 가족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소유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존재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의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면 복된 부모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업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복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복은 중층적이고 또 따라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이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어있는 원리요. 이 세상에 늘 떠다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된 삶의 모습은 존재가 복되고 행위가 복되고 소유가 복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약하게 태어났고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며 강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복 안에서 믿음과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